적인 단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혈연적인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적인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그러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신호들은 잘 새벽이라서 잘 걸리고 잘 떨어지면 10분 정도에 옵니다. 근데 신호가 조금 걸리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오다 보니까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요,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취해 있다는 거. 소리를 고래고래 아파트 앞으로 싹 나오는데 지르는 사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젊은 아가씨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술 취한 딸이 없어서 좋다. 너무 행복하다. 저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 모습을 지켜보면. 또 이쪽으로도 보니까 또 한 남자가, 청년이 술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런 아들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가족은 가족이지만 저런 가족을 둔 부모의 마음은, 저런 모습을 지켜봤다면 참 마음이 찢어질 텐데. 이 명절 때 온 가족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평강을 외치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같이 이겨내자 격려하고 용기 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될 텐데, 힘 빠지게 만들고 정말 실망스럽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낙담이라는 단어 이야기했죠. 마음이 죽다 하는 게 이게 낙담이야. 마음이 죽음. 그러니 마음이 죽으면 육신도 죽고 가정의 화평도 죽고 깨지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가족 소중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가족을 멀리하고 영적인 가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말씀드린 여기에 원문에 보면 관사가 빠지고 있는 점, 그래서 내 모친과 내 형제와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내 형제, 정말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인정해주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가족,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적인 가족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육적인 가족이 오류를 범하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바로 이 선입견이라는 거죠. 선입견이라는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선입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의 모습이 좀 외적으로 보면 귀걸이도 찬란하고, 그리고 매무새도 보니까 굉장히 찬란하게 외적인 모습이 비쳤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저 모습 보니까 세상에서 좀 놀고 먹다가 온 사람이 아닌가 하고 경계를 하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딱 이게 선입견이에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원래 개성이에요. 우리와 다른 개성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선입견으로 생각하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이 가족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인성의 자라남의 모든 것들을 지켜봤잖아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아예 선입견으로 너는 목수야 이것이 마음속에 콱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아요.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 그러나 아내는 울고 있는데, 남편은 외로워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모를 때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왜 그런가?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입견을 가족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본 것이 오히려 그를 너무나 모르게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모를 때가 있다는, 그게 바로 잘못된 오리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얼굴이 안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새벽에 보지만 그분에 대해서 깊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오면 여러분이 혼자 앉아있다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 매주 모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저라면 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명절이니까 가족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한번 싹 매일같이 알았던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의 마음속에 내가 그 자녀를 몰라주는 것이 있어요. 매일같이 보는 부모님이지만 모를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명절 빨간 날짜 되는 이날이라도 정말 서로 전심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먼저 단정하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다 끝내고, 그리고 재판정으로 나가기 전에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중에 이제 제일 맛있는 거 마지막으로 먹자 해서 통닭을 시킨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를 아내에게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먹으라고 탁 줍니다. 그때 이 아내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마지막 날까지 이런다고. 아니, 남편은 지금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 줬는데 어떻게 아내는 화를 내면서 마지막 날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닭다리가 아니야, 닭날개야,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당신은 내 마음을 몰랐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이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저 사람도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선입견. 두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억측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그런 소문들 다 듣잖아요. 이 가족들도.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아니, 내 아들 예수가 지금 귀신 들렸어.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죠. 내가 빨리 불러와. 동생들이, 아니 우리 형님이 귀신 들렸어, 빨리 가서 내가 불러와야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소문 듣고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지. 저렇게 놔뒀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는 이야기, 세상 방방곡곡 우리 보니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이야 하면서 메시아인 그를 미쳤다 생각하는 그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생각입니까? 편협한 생각이지요. 편협한 생각이 뭡니까?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는 생각을 편협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이 사역은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들 생각에 이 편협한 생각,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생각, 소문 듣고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생각. 세상에 여러분, 소문이 진정성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 생각을 편협한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상하게 소문 듣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해요. 때로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들을 종종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 이거 무서워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한쪽으로 딱 아예 치우쳐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아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예수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 이야기는 너 예수 미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 이게 바로 어떤 관계냐? 육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한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한계? 선입견의 한계와 편협함의 한계로 안 믿는 그런 관계에 한계가 있으니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복음을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가족인 어떤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까? 오늘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가족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줘야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영적인 가족은 말씀을 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는 관계,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청종해 줄 아는 그런 관계, 육적인 관계, 거기에서 떠나서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영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편의 말, 상대편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혈연만으로, 그리고 그 관계 단절되는 그 이유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속에 들여다보면 청종하지 않거든요. 들어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정령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부끼리 들어주는 그러한 마음의 관계가 되어야 가정이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통하는 그런 가정이 진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마음이 통하는 것, 영이 통하게 돼 있다. 가족은 서로 들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가 이번 명절 기간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것들이 소통이 되는 그러한 관계. 제일 답답한 그러한 집안은요, 대화가 안 되는 집안. 평생에 대화가 안 되다가 죽을 때까지 대화 안 돼가지고 가는 그런 집안. 자, 어떤 데 보면은 왜 저걸 대화가 안 될까? 왜 저걸 못 들어주나? 저렇게 단순한 걸 왜 이렇게 못 들어주나? 참 안타까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에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아쉬움이 있고, 그 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 속에 눈물이 있고, 그 속에 이해가 있고, 그러면 바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듣고 행하는 자 그랬거든요.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행했듯이 바울이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심을 인하여 회개하고 이방 전도의 사역에 길을 떠났던 것처럼 듣는 것,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말은 그래 알았다 그러고 안 행해 보세요. 속으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경우 많죠. 이번 기회에, 이번 명절에는 우리 술 끊자. 당신 몸도 상하고 나이가 있잖아. 이제는 술 끊고 그렇게 하래. 그래 알았어. 그런데 집에 들어온 거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가족들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끊임없거든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거, 정말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듣고 행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그렇게 실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관계를 배제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이란 이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 육적인 완전히 배제해가지고 육적인 가정이 소홀해도 된다, 육적인 가정은 영적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도 통하는 가족이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행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성도가 있다는 것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잘못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제대로 듣고 행치 않는 것, 늘 아멘 아멘 하지만 행치 않는 것, 거짓 성도도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오늘날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에게,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거짓 성도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멘 아멘하고 수없이 쏟아가지만 그 속에는 거짓 성도도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듣고 행치 않는 자, 오늘 거기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듣고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동생이 된다는 것, 모친과 동생이 된다는 것, 결국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50대 50입니다.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할 때 이자가 바로 내 부모요 내 형제가 아닌가.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 말도 안 듣고 맨날 엇길러 가면서 그런 자가 자기 자식이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누가 정말 자식이라면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자식 보면은 참 가슴에 미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1절 거기에 분명히 소개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임을 분명히 소개하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자녀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어우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정령 진정한 가족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이 기간에 가족, 혈연 가족도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 누굽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잘 돌아보고, 가정 또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잘 돌아보고, 그리하여서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가족, 그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